오늘 말씀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 사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쓰여진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다른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한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져서 정착되어지는 과정 속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좀 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복음 전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책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는 종으로,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 초점,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썼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편의 복음서를 모두 합쳐 놓아야 예수님의 완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의 핵심이 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읽지만 그것들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은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의 수많은 토속 종교들과 여러 가지 그들이 믿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만들어내거나 믿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 속에 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각각의 신을 믿고 각각의 그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런 테러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종교 안에는 그들 각각의 내세와 그러한 구원의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나약함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종교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종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차이점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보장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깨달아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 종교에서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러한 노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 구원에 같이 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가 있다면 그 열차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믿음만 가지면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셨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가 한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이유는 그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뭐 잘나서 이게 구원받은 것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과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신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드려야 되고 신은 그거에 대한 보답과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 일방적인 관계예요. 늘 인간은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관계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길 원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불을 지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함으로써 외롭고 힘든 우리의 길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동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듣기도 했지만 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다른 종교는. 하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 인간이 이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절대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사랑인 것이죠. 가끔 드라마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차가 사고가 나서 부모가 숨을 거뒀지만 아이는 꼭 안고 보호를 해서 이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고, 불이 나서 집이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불 속에 자녀를 꽁꽁 싸며 부모는 모든 몸에 화상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그것은 내 자녀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고 내 그런 혈통을 가진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것을 관리하고 아낍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가 어린이집에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물고기를 살리려고 어항을 만들었고 그 어항에서 그 물고기를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물이 막 탁해지고 막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이제 뭔가 이제 물이 안 좋아진 거죠. 이제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필터도 사오고 뭐 약도 사오고 정말 갑작스럽게 막 돈이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물고기 그거 한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이 물고기 이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2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몇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그 물고기를 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이익일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물고기 1,000원, 2,000원 하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몇만 원의 돈을 쓰겠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려고 그 물고기 가격에 몇 배나 되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애완견이라 반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끼고 관리하고 키우는 물고기라고 하지만 제 생명을
그 물고기에게는 줄 수 없겠죠. 하물며 내 아들의 생명을 그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내 아들이나 내 생명과 그 가치가 다릅니다. 절대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그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 겁니다.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지만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이라던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그것이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냥 다시 또 다른 세상을 만드셔서 그냥 그 세상으로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의 그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대상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도 그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성된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죽어야만 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놓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 또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물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과거 완료,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요. 왜냐? 자신의 그 추악함, 자신의 그 잘못,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를,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라고 있는 이 거듭남,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해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다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교육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과 그 해결하지 못한 그 궁금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듯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냥 믿으라고만 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해줘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신이고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변질되어져 보이게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리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낼 수 있고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늘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은 완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 늘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부족함, 우리의 받았던 상처, 우리의 많은 힘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멋진 제자와 함께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